자, 그러면 오늘 말씀 선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 이렇게 잡았고요.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이렇게 두 구절로 잡아봤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하고 7절 찾으시면 같이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면모를 봐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서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잘 붙들어서 이렇게 토닥여서 앉혀놓으면 조금 있으면 금방 딴 데로 떠납니다. 금방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한번 탕자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려진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근간으로 해서 한번 오늘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경고 삼아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일단 창세기 3장 7절로 좀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자,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내용을 알고 있겠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죄를 짓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저희 한번 짚어봤는데,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짓기 이전에는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을 죄를 지어본 적이 없고 아직 악이라는 것이 그들 안에 들어온 적이 없는 상황이에요. 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과 이브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느냐 마느냐 하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아주 단순한 그런 선택에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미 죄를 많이 져봐서 죄들을 알고 있고 수시로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를 지배하고 있지만 아담과 이브는 아직 악을 알지 못하던 상태에 있는 상황이에요. 악을 모르는 상태죠. 그죠? 근데 아담과 이브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명령을 어기는 일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들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인가를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3장 7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자, 선악과를 따 먹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때는 아직 죄가 뭐고 죄들이 무엇인지 이런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기 이전이에요. 단순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시작되는 것 자체가 이미 죄의 길로 들어서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들에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눈이 열렸어요. 근데 그 열린 눈으로 바라본 것이 뭐냐면 자기의 몸을 바라본 겁니다. 그들의 눈이 열린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죠? 육신을 바라보는,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냐 하면 그들의 영적인 눈은 닫혀졌겠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브레이크 되는, 깨지는 순간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또 신약에서 나와 있는 얘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9장 39절, 지금 여기로 다시 올 거니까 손가락 껴놓고 요한복음 9장 39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이 9장 얘기는 처음부터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던 장면인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려고 이 세상에 왔으니 이것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눈멀게 하려 함이라 하시매, 그분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 중에 어떤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분께 이르되 우리도 눈 멀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눈 멀었다면 너희가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 너희가 우리를 본다 하고 말하므로 너희 죄가 남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못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떴던 눈은 육신적인 눈이에요. 악한 것에 대한 눈을 뜨고 자기중심적인 자아의 눈을 뜨고, 이런 육신적인 눈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닫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냐 하면, 이미 죄인들이 된 이들에게 그들이 영적인 것을 보고 싶지만 보지 못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내가 그것을 보여주겠다,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해서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고 싶습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누구는 나는 보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나는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영적인 것에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육신적인 눈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더 이상 나의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고 어떤 가치를 봐야 되고 어떤 삶이 의미 있는 것인지를 봐야 되는 이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지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진리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죠?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자, 3장 창세기 다시 3장 8절로 오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떠나서 한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에 자기 자신을 숨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느꼈겠지만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이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무엇인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고 얻으려고 했고, 내가 신들과 같이 되고자 했고, 뭔가 지혜롭고자 해서 그들이 거부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숨으려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에게서 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숨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 객관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자기 중심적으로 보지 않고 옆에서 보면, 그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 한 사건,
자기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건 때문에 이 문제가 벌어지고 그들은 엄청난 고난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산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는지 창세기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으므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있으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 즐겁게 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이 수고와 고통으로 변화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땀을 흘려야 빵을 먹게 되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 얘기가 나오죠.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흙으로 돌아간다. 죽는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내가 흙에서 왔을 때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땅에 묻혔을 때. 그러면 이건 분명히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하나님과 더불어 있었을 때는 생명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에게서 생명이 끊어지고 사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자체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는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에서 떠나는 겁니다. 생명이 떠나는 거예요. 자, 이제 로마서 6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그 상태가 사망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서 범법한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사망과 더불어 살고 있는 겁니다. 사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원죄, 아담과 이브의 죄 때문에 사망의 굴레를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본적인 사망의 굴레는 취소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를 해야 하나님과 더불어 화해를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이 곧 사망이다. 그것을 또 죄의 결과를 사망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우리에게 사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는 가지처럼 버려져서 시드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 속에 던져 태우느니라. 자,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살아있죠. 그렇지만 가지가 원줄기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꺾어져서 내려져 오면 그 가지는 결국은 말라 시들게 될 것이고 그 말라 시든 가지는 불태워져 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 자체가 사망으로 향하고 있는 모든 길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죄를 짓지 마라, 무슨 죄를 짓지 마라. 이 지엽에 있는 부분은 너무 복잡하다면 여러분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가장 원점, 하나님께로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가 화해시키는 화평 안으로 여러분들이 돌아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거짓 복음에 속아서 말씀 안에 머물지 않고 자꾸 말씀 바깥으로 떠나는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참 이상하다. 너희들이 왜 자꾸 참 복음을 떠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 근간의 이야기들을 한번 탕자에 비유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5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작은 아들이 두 아들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상속 분깃에서 자기의 몫을 미리 떼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떼어달라. 그래서 그걸 주시면 그거를 떼어달라고 하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냐면 작은 아들에게도 주고 큰 아들에게도 각자의 분깃을 나눠줍니다. 그죠?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죽으면은 받아야 될 것들 미리 댕겨서 받으려고 하는 것은 불효죠. 그죠? 이들이 벌써 그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또 이 주소서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자세가 하나님에게 무언가 자꾸 달라고 하는 주소서 하는 신앙과의 영적인 교훈도 매치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미리 풍족한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넉넉하게 주시는데 우리가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불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언가 자꾸 달라고 요구하는 신앙이 얼마나 불필요한가를 사실을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 뒤 며칠이 안 되어서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작은 아들이 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그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먼 나라로. 자,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 아버지가 찾을 수 없는 곳. 그리고 떠날 때 그 순간은 뭐야? 나는 이제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떠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로부터 함께 있는 것의 풍족함과 풍요로움과 감사함에 대해서 지금 모르고 지금 우리는 아버지의 몫을 가지고 나가서 내가 떠나면 무언가 내 스스로 잘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뭔가 잘 될 것 같은 생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작은 아들이 생각하고 있는 뭔가 아버지로부터의 자유, 아버지의 말씀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나를 허랑방탕하게 살려고 하는 자유. 그죠? 이 작은 아들이 누리고자 한 건 뭐냐면 재산을 가져다가 허랑방탕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허랑방탕하게 쓰고 있는 건 뭘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죄와 관련돼 있고 죄에 대한 자유를 우리가 자꾸 자유라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아버지한테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게 쓴 건 뭐예요? 다 낭비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14절, 그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음 14절 읽고 얘기해요. 14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쓴다는 얘기는 굉장히 물질적인 사고방식이고, 내가 물질이 있으면 즐거울 것이다, 무언가 재물이 있으면 즐거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 만몬신을 섬기는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그죠? 우리가 뭔가 물질이 있으면 풍요로울 것 같고 재산이 많으면 즐거울 것 같고 하는 이런 물질의 만몬신의 노예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만몬신의 노예로서의 사는 삶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결국은 그것들이 다 언젠가는 소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히 공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들이 공급되고 영원한 것들을 유지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사망으로 향해 가고 있고, 이 만몬신을 섬기는 삶은 결국 모든 것들을 소진시키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탕진한 뒤에 큰 기근이 들어서 궁핍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은 작은 아들은 먼 나라에 간 것은 이방 나라죠. 그죠? 이방 나라에 가서 그들이 가지고 간 아버지의 재산을 다 소진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 이방 나라의 종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자기의 상황이 처절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결국은 어느 누구도 그를 돌보지 않는 것이죠. 그죠?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체간에 서로 도와주고 살피고 하는 삶이죠. 그러나 세상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즐거움이 다 소진되고 나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나면 누구도 돌보지 않게 됩니다. 17절,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작은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있었을 때 얼마나 풍족했었는가,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있었을 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죠? 아버지하고 있었을 때는 좋은 옷도 입고 풍족하게 먹고 좋은 신발도 신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돼지와 더불어서 살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결국은 굶어 죽게 됐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작은 아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 자, 아버지를 떠나서 무엇인가 더 잘 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더 즐거운 행복이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가 결과적으로 막다트린 것은 뭐냐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겁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겠죠. 그죠? 만약에 아직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무언가 더 즐길 것이 남아있다면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있었던 풍요로운 삶을 그리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있었던 때가 얼마나 풍요롭고 행복했던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굶어 죽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내가 물질이 조금 남아있고 아직 내가 건강이 좀 남아있어서 아직 세상에 즐길 것이 조금 남아있다고 하면 아버지 생각을 안 하게 될 겁니다. 그죠? 물론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미리 그런 고통을 당하기 전에 알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지혜롭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결국은 죽을 것 같을 때 아버지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머물지 않는 것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질 때래야 교회에서의 형제 자매 간의 만남과 교회에서 생활과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교회에 모이는 것이 힘써 모이게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의 삶이 아직 우리에게 즐겁다면 이런 결심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자, 18절. 그래서 이제 아들은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일어나서 자, 벌떡 일어나갖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은 죄를 짓거나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지를 정확하게 설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우리는 무언가 정치가 뭔가 예를 들어서 안 좋아서 내 삶이 이렇게 궁핍한 건 아닐까?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뭐 지난번에 했었던 무슨 어떤 생활 습관이나 징크스 같은 거를 가지고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실수를 했는데 예레미야 44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경고, 재앙을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받아들일 때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입에서 나아가는 것을 반드시 행하여 우리가 행하던 대로 곧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 통치자들이 유다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하던 대로 과거에 어떤 걸 행했는데 그 행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을 부으리라. 자, 과거에 했던 대로 내가 지금 너무 궁핍하니까 어떻게 해결하는 해결 방법은 솔루션을 생각하냐면 우리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다 분향하고 헌물을 드리자.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그때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에는 우리가 양식을 풍성히 소유하고 일이 잘 되어 아무 재난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과거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뭐 절에 다니던 때가 내가 그나마 조금 풍족하게 살았던 것 같은데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좀 뭔가 더 안 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하늘의 여왕에게 뭔가 내가 했었을 때가 더 풍족하게 살았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런 것들을 행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뭐라고 또 돼 있냐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에게 음료 헌물 붓는 일을 그만둔 뒤로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우리가 칼과 기근으로 소멸되었느니라. 아마도 지난번에 이렇게 그런 하늘의 여왕들에게 무엇을 하던 것들을 멈췄더니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잘못 풀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옛날에 잘못 행하던 것들대로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무언가 하다 안 되면 뭐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에 무슨 하나님 말씀대로 다 하다가 뭐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면 지난번처럼 뭐 빨간 속옷을 입고 갔을 때가 잘 됐던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우상이나 자기 징크스, 자기 우상화에 대한 개념에 거기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지금 휩쓸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2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런즉 주께서 너희의 악한 행위들과 너희가 저지른 가증한 일들로 인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하셨으며 그런 까닭에 너희 땅이 이날과 같이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주민이 없게 되었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면 네가 그 당시에 그나마 풍족하게 살았던 건 뭐냐면 내가 인내로 참아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그 꼴을 볼 수 없어서 이제는 모든 풍족함을 끌고 내가 기근과 재앙으로 너희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마치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아주셨던 그때가 자기가 잘하고 있었던 때인 줄 알고 잘못 선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문제에 부딪힐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 정확하게 돌아가지 않고 잘못된 것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목적지를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것이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담과 이브 때는 보면 자기의 잘못을 바로 고백하지 않고 여자는 뱀을 핑계대고 남자는 자기 아내를 핑계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죠. 정확하게 무릎 꿇고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9절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자,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달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품꾼으로 삼아 달라. 우리는 이러한 회개를 할 때, 아버지에게 돌아올 때 우리에게 합당한 자세는 뭐냐 하면 내가 종의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종의 자세. 내가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주께 무엇을 하기 원하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인께 명령을 받는 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의 자세, 그리고 또 이 작은 아들의 마음은 실질적으로 그의 진심은 뭐였냐?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종으로 사는 게 지금 이 상황보다는 훨씬 더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시편 84편 10절로 또 갔다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그대로 돌아올 겁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뜰에서의 한 날이 첫날보다 나으리니 내가 사악함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겠사오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뜰 앞에서 사는 것이 다른 데서 사는 첫날보다 낫고, 그죠? 사악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떠한 높은 고관 대작의 자리를 누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서 누리는 지체 간의 사랑과 교제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의 삶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질 수 있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죄를 짓는 일들이 더 많은 것들이 유혹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어떠한 위치보다도 교회 안에서의 지체 간에 우리가 교제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셔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아들이 18절, 19절에 거쳐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죠? 20절에 가면 이 아들은 그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됩니다. 20절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심은 했지만 실행에 못 옮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막상 문제가 탁 부딪히면 우리는 후회를 합니다. 그죠? 후회하고 내가 왜 이러지? 그때가 훨씬 나았는데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뭐 비근한 예로 뭐 우리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면 아버지하고 요즘은 이제 군대 생활이 이제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뭐 그런 고난이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군대 가야 사람 된다고 그랬던 게 뭐냐면 집안에서의 삶과 군대에서 삶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불효막심한 아들이 군대를 가면 효자가 되는 거예요. 효자가. 그죠? 자기에게 고난이 오니까 내 아버지의 소중함, 내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 있었던 그 풍요로움이 간절해지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결심은 하지만 그의 행함과 생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 회개겠죠. 그죠? 진정한 깨달음을 느끼지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하는 것은 가면적인 행동들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 왕 같은 경우에도 다윗 앞에 많은 회개를 합니다. 여러 번 회개를 해요. 내가 잘못했다.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해치려 한 것이 내가 정말 잘못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절했구나. 또 때로는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노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뒤돌아서서 사울의 옷자락을 붙잡고 하나님께 제발 나를 버리지 말라달라고 간절히 요구를 합니다. 그러한 결심은 수십 번 하지만 사울의 행동에는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틈만 나면 반역과 범법과 살인과 살기에 가득 차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실질적인 회개가 아니죠. 그러나 지금 작은 아들은 실제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실행을 실질적으로 하는 겁니다. 아버지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달려가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멀리서 달려오는 아들을 보고 누가 먼저 알아보죠?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쫓아갑니다.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자, 이 아들은 지금 어떤 생활을 하다가 온 아들이에요? 돼지우리에서 뒹굴다가 온 아들이에요. 몸에는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분들하고 교제하다가 한 이야기지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면 해야 될 일 중에 사람마다 뭐 식성이 좋은 사람들은 뭐 아무거나 잘 먹겠지만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음식이 막 비유에 안 맞아서 그걸 못 먹으면 그 지역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해요. 그죠? 그들의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고 그들의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고 그들과 더불어 이야기하려면 그들과 같이 그 냄새나는 지역에서 같이 있고 생활하고 더불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죄인인 우리들과 더불어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사셨어요. 지금 이 아버지도 냄새나는 아들의 몸을 끌어안고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보다 못하고 우리보다 어렵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너그럽고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생각들을. 21절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들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나.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이 고백은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진짜 중요한 자세입니다.
내가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뭐나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손가락 꽂아놓고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가서 이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서 그저 무지한 사람이다. 아버지 앞에서의 나의 아는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모두 알고 있고, 나는 모두 깨우치고 있고, 모두 알고, 뭐 이렇게 되게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 올바른 회개의 경지의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 것이죠. 그죠? 22절.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니라. 자, 아버지께서는 지금 작은 아들에게, 돌아온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힙니다. 좋은 옷을. 자, 오늘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옷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죠? 자, 여기 또 손가락 껴놓고 이사야서 61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6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마치 신랑이 장식으로 자기를 꾸미고 신부가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 같이 그분께서 구원의 옷으로 나를 입히시고 의의 겉옷으로 나를 덮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이 절실하게 좋은 옷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그죠?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바깥에 하나님과 더불어 있을 때보다 더 좋은 것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 바깥에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좋은 것들은 가짜다. 그게 눈에 보이면 영적인 것을 내가 못 보고 있다. 내가 영적인 것에 눈을 떠야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이 나의 생명을, 나의 쾌락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여야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가 보인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 11절로 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손가락은 계속 껴놓으시고 마태복음 7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도 주는데 내 자녀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와 더불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바깥에 있는 것들은 절대로 아버지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무엇보다도 대체될 수 있고 그것의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가치를 느끼면 여러분들이 아직 눈이 안 떠져 있다. 눈을 떠야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누가복음 15장 23절로 오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자, 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아들을 다시 아들의 위치로 지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아들의 위치를 확보시켜 줍니다. 지금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의 위치를 회복할 만큼 상받은 일을 잘해서 아들의 위치를 회복된 게 아니에요. 아들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은혜. 아버지 안에는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들이 풍족하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은 아담이 일군 것도 아니고 이브가 일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아담과 이브에게 준 겁니다. 근데도 아담과 이브는 그러한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일을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신약교회에서 사람들이 이런 풍성한 아버지에게로 올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어째서 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으로 자꾸 떠나가고 옮겨가는지가 너무 이상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냐? 살아났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작은 아들이 실질적으로 죽었나요? 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이 봤어요. 우리의 개념으로 봤을 때 아들이 죽었다가 뭐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건가요? 아버지에게서부터 떨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에겐 사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생명의 공급자인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는 순간에 우리에겐 사망이 시작되는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사망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지옥엔 가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말씀을 벗어나는 삶은 그 삶의 부분만큼은 죽은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순간 그것은 생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보호할 수 없는 영역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거고, 그것은 그 순간 사망이 그에게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가족과 더불어. 자, 하나님께서는 작은 아들의 허물과 어리석음과 잘못된 선택에 관해서 단 한 단어도 꾸짖고 있지 않습니다. 한 단어로도.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아버지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너 왜 그따위 식으로 하고 있는 거야? 막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제가 사춘기 때 집을 이렇게 나간 적이 있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어디 가서 있냐면 그 철야 예배 드리는 데 가가지고 이제 거기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철야 예배 드리고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뭔가 서늘한 느낌이 싹 드는 거야. 눈을 딱 떠보니까 아버지가 앞에 와 계시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딱 와 계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나를 데리고 먹는 거 좋아하니까 맛있는 거 사주셨던 생각이 나요. 즐겁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게 생각이 나요.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요, 자녀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돌아오면 그 순간에 그 걱정과 그 안타까움이 다 잊어지고 돌아온 것만으로도 반갑고, 찾은 것만으로도 반갑고, 내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반갑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죠? 자, 에스겔서 18장 21절로 가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 에스겔서 18장 21절. 에스겔서 18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가 자기가 범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내 모든 법규를 지키고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할진대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범한 모든 범법 곧 그것들이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악한 자가 죄를 범하고 했지만 사악한 자가 하나님의 범법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가면 뭐라고 해 있어요? 그 범법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분이십니까? 그죠? 우리의 잘못을 꼬치꼬치 앉아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의 잘못을 기억시키고 우리의 죄를 캐물으시면 그 부끄러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렇게 언급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의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어차피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규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과 풍요로운 삶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자, 25절로 가면 이제 큰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의 큰아들은 들에 있더라. 그가 오면서 집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음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들 중에 하나를 불러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니 종이 그에게 말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받아들였으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매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매 지금 큰아들이 돌아오다가 보가지고 잔치 소리가 나니까 야, 무슨 소리야? 하고 종에게 물어봤더니 이 작은 아드님이 오셔가지고 아버지께서 기뻐가지고 소도 잡고 뭐 이렇게 잔치를 벌이십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삐져가지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아버지가 들어가서 손을 잡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청해서 그에게 29절 그가 응답하여 자기 아버지께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지금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불만을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거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들이 지금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있는 말을 잠깐 보시면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큰아들은 아버지와 더불어 삶으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와 혜택이 더 어마어마하게 클까요?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혜택을 준 게 더 클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게 당연히 크겠죠. 근데 이 아들은 자기의 사고방식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공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버지 앞에서 내가 뭐나 되는 것처럼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은혜로 받고 있고 받은 은혜가 넘치도록 너무 많은데 알량한 자기의 그런 어떤 수고를 아버지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합당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올바른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결국 교만이고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그 다음에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유사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째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율법에 있는 의에 관하여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나요? 내가 죄인들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죠. 그죠? 우리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를 실제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아버지의 가치와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한 건데 하는 자기 의에 휩쓰이는 것은
아버지 앞에 아주 무모한 주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버지는 어떻게 작은 아들에게는 송아지도 잡아주면서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청지기 비유 보신 적 생각나세요? 포도 농장에 일꾼들이 가는데 한 달란트 받기로 하고서 쭉 들어가다가 마지막에 뒤늦게 들어간 사람이 똑같이 한 달란트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부터 일해온 사람이 분명히 자기 분량껏 1달란트를 받기로 한 것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일 얼마 못한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것은 그 포도 농장 주인의 은혜로 인해서, 그의 선함으로 인해서 그가 1달란트를 받을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그를 긍휼히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걸 보고 이미 자기가 받기로 한 분량을 받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은 악하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찌하여 당신은 나와 똑같이 일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느냐라고 농장 주인을 비판하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물질적인 가치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운 가치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쟤한테 더 잘해줘?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의 입장에서, 생명의 입장에서 이 관점을 보지 못하면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돌아온 생명에 지금 가치를 두고 있고,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내가 지불하든 어떤 것을 내가 대가를 지불하든, 설령 내 아들의 생명조차도 내가 지불해서 그 생명을 얻고자 하고 계시는데, 이 옆에서는 쟤는 왜 소 한 마리죠? 나는 왜 염소 한 마리도 안 줘? 하고 이 가치, 보상에 관한 쓸데없는 물질적 가치에 지금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사무엘상 26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4절로. 사무엘상 2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소서 이날 내 눈이, 지금 다윗이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얘기하는 건데, 이날 내 눈이 왕의 생명을 심히 귀하게 여긴 것 같이. 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왕의 생명을 내가 심히 귀하게 여긴 것 같이 주의 눈이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사 그분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기를 바라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존중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면 모든 왕국이 자기한테 넘어올 것 같고, 모든 것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는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관점을 높이 사신 겁니다. 그죠? 누가복음 마저 31절, 32절 읽고 끝내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라. 지금 큰아들은 작은 아들에게 분깃을 나누어 줄 때 이미 자기도 똑같이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받을 분량을 받았고, 또 아버지께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이렇게. 지금 아버지는 아들의 생명에 관해서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보고 있게 됩니다. 그죠? 이 아들이 나를 떠나는 순간 사망이 시작되고, 돌아오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아이가 생명으로 다시 나에게 돌아왔으니 내 그 무엇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다라는 긍휼의 마음으로 베푸고 있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큰 형의 자세에 대해서 위로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아니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그의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더불어 내 동생의 생명이 돌아온 것을 나도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아들이 된다면 아버지가 더 할 나위 없이 기뻐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인가.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는 삶 자체, 아버지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나에게 사망의 시작이구나. 그것이 결국은 내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나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 없고 영원한 풍요로움은 존재할 수 없구나. 아버지를 떠나서 누리는 모든 평화와 모든 풍요는 다 소진되고 끝이 있고 영원하지 못한 것이고 언젠가 다 나에게서 빠져나갈 것들이구나. 내가 영원한 풍요를 누리는 것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하는 거. 그죠? 우리가 구원의 생명은 얻었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곳에 생명이 있고 풍요로움과 행복이 있는 것이지 아버지 말씀을 벗어나면 그 삶은 하나님 앞에 죽은 삶이고 사망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 다 일어나